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새날 경건 예배, 금요 부흥 예배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이유. 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새날 경건 예배, 금요 부흥 예배, 또 큐티, 또 시간이 현장에 와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어디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가? 이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코로나도 좀 조용해지고 또 언젠가 종식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금 또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생기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이 산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산기도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산기도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면 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더 잘 들으셔가지고 뭐 응답을 그냥 주실 거 더 많이 주셔서 그러신가? 뭐 그건 아니죠. 뭐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기도하든 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참 일이 많고 또 예기치 않던 이 사역들도 많이 생기는 교회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자꾸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 치면 자꾸 이게 아직 제가 영성이 좀 깊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꾸 일 생각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본당 내려가면 그 이제 성도님들이 보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찾으시고, 그때는 진짜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하루에 카톡 뭐 거의 이렇게 광고에서만 와요. 네, 광고에서만 카톡 오지 저 찾는 카톡 거의 안 오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이 단톡방도 있으면 거의 저 혼자 올리지 뭐 따로 이렇게 올리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 예전에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진짜 제 카톡이 뭐 1분이 멀다 하고 뭐 진짜 거의 5초 단위, 3초 단위로 카톡이 카톡 왔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이 단톡방에 알람을 다 꺼놨어요. 예. 왜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카톡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알람 다 켜놔도 뭐 하루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 환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영성이 그렇게 기뻤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산에 딱 올라가면 어떤가,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 산기도할 수 있는 산까지 딱 가는데 그때 되게 청계산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가면 차로 갈 때 뭐 안 막히면 35분, 막히면 한 40분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살짝 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기도를 딱 하면 되게 이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그러면 진짜 그 시간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또 컴컴하고 어둡지 않아요. 밤에 가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주님 외에는 집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산기도를. 이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기도에 대한 이게 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리더들하고도 많이 갔었고, 오늘 밖에 비가 오잖아요. 좀 비 오는 날도 산기도 간 적 있었거든요. 우산 쓰고 이렇게 맞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한 날에 갔던 것이 아니라 겨울날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금요 예배 드리다가 막 인도하신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우리 여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막 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금요 예배 끝나고 진짜 거기 모인 성도들이랑 리더들이랑 바로 그 겨울날 밤에 또 청계산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대한 산기도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진짜 기도를 너무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지금 주중 저녁에 기도할 때도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순삭이야.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 너무 기도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코로나 더 괜찮으시게 되면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는지. 평소에 소리 내서 기도 못하신 분들도 산에 가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서워서. 기도할 수밖에. 갈 때도 기도해요, 그날? 산에서? 그때요? 근데 그때는 낮이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전 예전에 토요일 날 낮에도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등산로랑 기도할 수 있는 데랑 약간 구분돼 있거든요. 여튼 그와 같은데 우리 이제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도 산 기도에 대한 좋은 추억, 저 혼자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 좋은 교회, 기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야,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 뭐 더 나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딱 12명을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누구를 제자로 택해야 되나, 그걸 너무 지금 고심고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이거 확인하려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철야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의 그 생각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을 앞뒤 맥락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자들을 제자로 삼을까라고 또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그 기도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신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자, 일단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 어게인에 보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탑 10이라고 있었어요. 탑 10. 이제 지원자 70여 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탑 10. 근데 여기는 이제 탑 12죠. 물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계급, 지위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12명 누군가, 자, 이 이름들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자, 이 12명을 다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2명을 택한 다음에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지로 딱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딱 내려오니까 거기에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러분 이미지에 딱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철야 기도하시고 12명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평지에 딱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모여 있는가? 12명의 제자 말고도 다른 이 수의 이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온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 유다 지역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왔는데 두로와 시도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페이스북 있었을까요? 인스타그램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입소문이 확 퍼져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왔다는 거예요. 와, 지금 시대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주님이 맞아요, 보내주실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홍보를 잘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뭐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말씀도 듣지만 말씀 듣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지금 그들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자 어떻게 하시는가?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우리 지난주 금요 부흥 예배 이 본문이랑 비슷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이렇게 귀신 축사도 해주시고, 19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 얼마나 이 사역 가운데 능력이 충만했냐면 그냥 예수님 만지기만 만져도 막 낫게 되는 정도로. 와, 오늘 기도할 때 제 몸 한번 터치해 보실래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의 몸 딱 터치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숨겨져 있는 발에 있는 무좀들, 막 상가부수 잘못했는데 막 야멸해가지고 염증 생겨가지고 막 귀뚫었는데 막 골맞고 막 이런 것들, 그건 다 낫게 되는 역사. 저 만져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납니다. 저는 교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면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콘서트장에 막 이렇게 막 가수가 하면 가수들이 밑에 있는 팬들이 와 막 하잖아요. 막 손 한번 만져보려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뭐 공항에 딱 인기 스타 딱 들어오면 막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 예선전 때문에 인천공에 딱 들어왔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또 스마트폰으로 찍고 사랑해요 막 그러는데, 예. 하여튼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낳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면 그랬을까요? 진짜 이거 아파본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아파보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다른 대상을 향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 이거 그림 잘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막 이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 한번 빠져볼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있으면 하면서 막 그냥 콘서트 장처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확 피해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현장이 어디라고요? 산에서 내려온 평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가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팔복 시리즈로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이 팔복을 산성수훈을 말씀하셨습니까? 산에서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어디예요? 평지라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 다 체크하신 분들은 이러니까 성경이 이거 가짜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이 사랑해주고 밥을 사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배부르고 머리 똑바로 차려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근데 왜 이러냐면 그때에 대해서도 이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왜 누가의 복음은 평지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게 지금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보면 저기 보이는 게 저 언덕이
저 산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랑하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구도에서 번에 따라가지고 평평한 평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가신 분들 가면 여기 팔복 기념교회가 있대요. 팔복 기념교회에 딱 가보신 분들은 산이라고 안 느껴진대요. 여기 뭐 언덕 아니 평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나 마태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서 있고 느꼈던 그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단순히 사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저곳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지순례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눈을 들어서 제자들한테 딱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의 복 중에 근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복인가? 아까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 중에 4가지 복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누가에서는 4가지 복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배고프고 우는 거 요것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이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그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재밌게도 이 팔복 중에서 4가지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4가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4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24절에서 20또한 6절까지 나오거든요.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는 대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가? 24절에서 26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지금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 사람한테 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요 4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 4종류의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이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본인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 같으니까 웃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치에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은 괜찮다, 평안하다, 잘 산다 그렇게 여기며 살지만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것을 인생의 목적 두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와 같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4가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4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생의 목적 삼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인생이 나아가서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올 때 보면 크게 두 무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두 무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안위를 추구하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죠. 한 분류의 사람들. 그런데 비록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비록 소수지만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이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딱 봤었을 때 예수님께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딱 두 분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만 말씀 듣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도움받고 싶고 병 고침 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한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 그 소수들 가운데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바라보며 딱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터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거 주님 말씀하신 가치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떨 때는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지금 줄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이상한 오해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막상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기뻐하고 추구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나라 들어갈 때 믿음대로 산 대로 주님은 우리들한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막 눈물 나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욕도 먹고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자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뭔가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신 분들이 결혼하는 날? 아니겠죠. 내일 이제 결혼하는 제가 아는 이제 사역자 부부가 있는데 그런 날 아닙니다. 이 어떤 날일까요? 서울에서 집 한 채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청약 계속 내가 꾸준히 했는데 이 아파트 분양 당첨된다. 그날일까요? 아니겠죠. 드디어 우리 미션 이마벨 교회가 여기 작은 공원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좋은 공원으로 가는 날. 그날 아멘이죠. 아멘이지만 근데 이 그날이 그날일까요? 아니겠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 오는 그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혹시 안 온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여기 뭐 많으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날은 난 안 올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저 영원토록 살 것 같은데요. 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안 죽을 거예요. 목사님 그날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많이 케어해줘야 되겠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근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의 목적과 의미로 두고 이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갈 때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줄이고 눈물 나고 배고프고 고생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그날
기뻐하고 뛰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복을 주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다고 23절에서 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자, 다시금 처음에 딱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 뽑을까 그냥 그 정도만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시죠. 근데 주님은 지금 제 아들을 딱 뽑으셔가지고 이미 마음에 딱 정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들과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만만치 않지만 힘든 삶이지만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같은 내용들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문에 그냥 내용이 나왔어요.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에 이 겟세마네 동사에서 로마 병들한테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들한테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부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9절에서 12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제자 그룹들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주신 자들, 제자 그룹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들이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딱 있다고 하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대부분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이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의 가치대로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다시 누가복음 6장을 돌아보면 오늘 이 본문에 크게 세 그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그룹. 자, 먼저 두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나온 다수의 사람들, 그 한 무리의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직접 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또 그룹들이 있죠. 화 있을진저 심판받을 그룹들.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주님 무시하고 주님 거부하고 주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그룹들, 이 심판받은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룹이 있는 겁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원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그룹 중에서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삶이 그나마 여러분 편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리들이겠죠. 근데 뭐 어떤 그룹만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룹. 예수님의 제대로 부름을 받은 그룹들. 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면, 잘하셨어요. 자, 이 땅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 와, 이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비 내리는 금요일밤이라 할지라도, 자, 오늘 금요일밤에 여기 지금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수의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밤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은비처럼 예배 안 오고 친구 만나러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긴 있어요. 물론 전도 차원으로 간 거야. 물론 전도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 차원으로 간 거예요. 전도 차원. 혹시 은비가 친구랑 요 예배를 같이 들을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물론 그런 그리스도 그룹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금요일밤 뭐 할까요? 그냥 쉬고 놀겠죠. 제가 주중에 이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여성분 한 6분들이 식사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냥 교제하시면서 이게 수다를 떨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듣기 싫은데, 뭐 귀라는 게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거는 아니잖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6분이 모여서 여기서 하는데, 진짜 얘기 듣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보니까 이렇게 뭐 남편 이야기, 뭐 시댁 이야기, 돈 이야기, 남자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다 긍정적인 이야기 할까요? 아니, 보니까 막 거기서 다 이렇게 뭐 하여튼 세상에 뭐 하여튼 의로운 사람 없다고 다 죄인이야, 다 죄인. 하여튼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런 분들한테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 예수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 안에 이 본인들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꽉 차 있는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그 예수님이 과연 들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택함 받아 나아가는 거, 야,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해서 나온 것 같다?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언제나 다 깨닫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세전부터 택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놀라고 선한 계획들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이 소수의 그룹들이지만 이 소수의 그룹들을 위하여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와, 그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이렇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금요일에 나오면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많이 나올 건데, 제가 기도해 줘가지고 아쉬워. 그래도 저도 내 이름을 기도 안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여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새 산에서 이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대상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대상자 그룹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수준 정도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비록 소수의 그룹이지만 하나님이 소망 두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뜻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